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절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절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 사람들이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가운데 천국을 보았다고 여러 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감동은 같은 감동인데 형식이 조금씩 다르듯이 천국을 보여주실 때에도 조금씩은 다르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 모두가 다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될 천국은 사도 요한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집에 가서 살게 되고 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만큼 큰 집이 있고 이런 얘기들은 그저 은혜롭게만 들으시고 천국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살 집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도시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마디로 단장한 신부 같은 곳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가 살 곳이면서도 그것도 우리 성도가 살 곳이다 보니까 그런지 신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환상적인 자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진가 잘 찍은 것,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여러 가지 행복한 시간들이 다 있겠지만은 포착을 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역시 신랑 앞으로 오고 있는 신부일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모든 지구촌의 사람은 다 일생일대 최고의 특별한 날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정말 인생 체험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 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이 천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을 했던 그 천사인 것 같습니다. 21장 9절 10절에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신부처럼 단장한 그런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원문에는 이제 그 정관사가 둘 다 붙어 있어서 그 거룩한 그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제 정관사를 붙일 때는 특별한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 웬만하면은 그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이나 개정성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번역상.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완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이 말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포착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기쁨과 최상의 행복과 최상의 아름다운 순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왔다든지 또는 앞으로 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느낌을 지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래서 성경은 지상의 최대의 용어로서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 단장한 신부 같아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 최고의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살 거룩한 성 도성인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지어서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도 이렇게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모섬은 앞서 WCC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 그 큰 음료가 치장하고 있는 이것은 뭐 게임도 안 되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로 이제 꾸며져 있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와 경우를 들어서 비유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 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석들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보석을 이렇게 뭐 귀하게 보는 그런 눈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석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취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보석 많은 것이 없을 거예요. 조그마한 돌 하나도 여러 수천만 원, 수억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천국이 이제 뭐 재료를 할까요?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백옥은 존귀하고 투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한데 투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대로 거짓이 충만한 곳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을 좀 살다 보면 어릴 적에는 잘 모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너무 거짓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밝고 환하고 모든 것이 존귀하고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천국의 군진수로서 하나님 백성의 군진수로서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결국 우리와 함께 뭐 우리만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구약에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날에는 우리 기독徒들도 함께 그렇게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13절에는 동서남북에 동쪽에 세 개, 서쪽, 남쪽, 북쪽 각 방향에서 문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문이 있는데 3, 40이 모든 데서 어디에서든지 다 올라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인 것입니다. 14절에 성곽 12기초석이 있는데 이곳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12사도는 상징적으로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요를 채워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하니 신구약 백성들이 그곳에 살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은 마치 문패처럼 그렇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온 소을 둘러서 그렇게 이름들이 있었으니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집이다 하는 뜻이. 문패는 보면 이름을 보면 그 집 이제 주인이 되고 또 그런 식구가 산다는 그런 뜻이죠. 문패처럼 그렇게 이름이 빽 둘러서 있으니 우리들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금갈대로 청량을 하니 진실과 영원함을 의미하고요. 16절에 성은 장광이 꼭 같더라. 1200 스타디언이다. 네모 반듯하고 한 것은 완전하다 또는 안전대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뭐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해도 일단 3개짜리 되어 있지만 다리 4개를 합니다. 가장 안전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딱 쳐다보니까 요 안에 보니까 너무 반듯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17절에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144도 꼭 숫자로 풀면 12 곱하기 12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곱하기는 12는 하나님의 서민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합쳐진 곱해진 곱한다는 것은 많다는 말. 그래 144규빗이라면 천국엔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곽은 너무 크고 높고 참 진실을 뜻하는 백옥으로 쌓였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잣집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이 금으로 발랐고 뭐 백옥으로 쌓였고 그런 집 못 짓죠. 아무리 부자라도 앞으로 천년만년 가보세요. 그런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만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금길을 간다. 유리같이 맑은 금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금이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유리 같은 이 맑은 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빛나고 우리 발을, 우리 자신을, 거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막 찬양을 해주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지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상상조차도 다 끝까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분양을 받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웬만하면 참으세요. 네,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에는 12보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초석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의 그 흉배에 여기에 보석들이 12가지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연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기초석에 12보석으로 바짝바짝 하면서 그렇게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백옥, 남보석, 무슨 황옥 이런 여러 의미 꽃도 꽃말이 있죠. 무궁화는 섬세한 사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빨간 장미는 정열적이고 뭐 이런 어떤 꽃말이 있듯이 이 색깔에도 우리에게
지상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죠. 뭐 붉은색은 공산주의나 뭐 혁명이나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요. 백색은 순백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제 국가는 이제 상을 당한 집에서 사자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 빛깔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주 하늘 색깔은 뭐 어떤 희망적인 색이 되기도 하고요. 어둡고 칙칙하고 하는 건 검은색, 뭐 어두움, 공포, 지옥 색깔, 회색은 뭐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이제 색에 대한 그런 의미가 부여되듯이 우리가 또 그렇게 공유를 하듯이 천국에서 이 12가지의 빛이 나는 이런 진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서 완전하다는 말은 10번 찍으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10번이나 하면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이 10이라는 것은 세상의 고통이나 세상의 어떤 만수예요. 가득 찬 만수예요. 7은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지만 천국의 만수는 10이에요. 혹은 144예요. 혹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어떤 개념이 완전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은 12로 전부 다 열거됩니다. 뭐 12가실, 뭐 12 어떤 이런 그 기초석의 색깔들, 12지파, 12사도 이래서 10이라는 이 숫자가 천국의 만수고 세상에 10번 하면 열은 세상의 만수예요. 숫자적인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보석으로 쫙 꾸며졌다는 말은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보석 보러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넌센스예요. 그런 빛깔들이 주는 그런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그냥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완전하다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그런 집을 우리가 분양을 받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천국을 우리가 분양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집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세상에서 죄인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다만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 속죄를 얻고 약속대로 속죄를 얻은 영혼이 기뻐서 찬송하고 있는 이거 한 가지 했다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직전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완벽하게 한 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말,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의지가 없으니까, 둔감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짐작도 못하고 산다고, 사람은. 그 나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나라 맛을 성경대로 살면은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현실을 살 때에 그 나라의 완전성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그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영광스러운, 확실히 보장된 것이 성경이에요. 총알이 빗발치고 천지가 무너져도 성경대로 붙잡고 살면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죽어도 살겠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흔하게 아픈 이야기들,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큰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 음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12문은 12진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그랬어요. 참 이러한 진주로 되어 있는 큰 문, 그런 집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모양새는 내도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그만큼의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도 진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또한 가치가, 그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서 가져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석들이 아니에요. 손도 못 대면 너무 영광스러워서. 보석 조금만 띄어가지고서 갖다 놔도요, 지구 전체를 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니까요. 천국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부활한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급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해야 되면 완전한 어떤 허브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발휘를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쳐다보면서 생명이 살아버려요. 쳐다보면 살아버려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은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응답받아서 높은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면 낫듯이 천국에 있는 그 물, 열매, 그리고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길이 있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뭐 길이라든가, 아주 자연도 너무 예쁘게 잘 돼가 있는 길이라든가, 발걸음도 가볍다기보다 너무 기분이 다르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 천국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그냥 엔돌핀이 그냥 돌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잠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잠이 없어요. 밤이 없다니까. 밤을 만약에 왔다 해도 밤이 안 같아요. 세상에서 기분이 되게 좋으면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요. 해지는 줄 모르잖아요. 밤새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있든 없든 상관도 없는데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없을만 하지. 너무 좋은데요. 이런 천국을 우리가 분양받은 기분으로 살고, 이런 진귀한 보석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집 앞에서 아파트 몇 평 자랑하지 마세요. 건물 자랑하지 마세요. 정원을 자랑하지 마세요. 생수가 흐르고 12가실이 맺고 다다리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망가지고 썩어지고 부패할 곳이 세상입니다. 너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네. 우리 식구가 누가 잘났네. 제발 좀 입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우리의 내세의 집은 말로서 형용을 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너무 그 가치가 너무나도 좋아서, 뭐 한마디로 지상의 용어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그곳의 도성의 문화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 짐작이 되죠. 그곳의 문화생활이 과연 어떨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사는 정서는 꿈결같이 그렇게 기분 좋게 살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소아 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년을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 또는 이웃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이 있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행복한 시간도 없었습니까? 좀 운풀해하네요. 좀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경에 주님을 만나고 그 천국을 가는 것을 자꾸 신부신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또 좋은 아내를 품고 정말 잠을 자고, 첫날 밤만 아니라 우리가 신부를 맞이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나의 몸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때, 너무 좋을 때는 밤을 지새울 수도 있잖아요. 대화를 하든 부부가 사랑을 나누든 간에 너무 좋으면 밤을 지새웁니다. 원래 너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서 뭔 걱정이 있어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무엇보다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 열고 형제자매가 되어서 사니 무슨 걱정을 할래 해도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지상에서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엔돌핀 때문에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게 진짜 실현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때의 대환란까지도 끝까지 고수한 믿음의 정인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세 상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본향을 삼아 한다고요. 히브리 11장에.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의지가 좋아서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도 얼마든지 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강하면 세상에서 의외로 자기 본 의지보다 더 강한, 10배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지상에서 예배당을 어떻게 짓고 뭐 그게 아니고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22절에 성부와 성자가 곧 성전을 했고, 또 기억납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그곳에서 뭐 지상처럼 대리석으로 아주 멋지게 지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을 이루고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해할 때. 그래서 성 자체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사는 곳이니, 그곳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성전 때문에 헌금을 예배당 짓는다고 여러 골치 아픈 이런 일들이 그곳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성전된 마음으로 살고, 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이 없고 빛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23절에 성부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이 다른 불빛이 필요가 없어요.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맨 나중에 나타나셨는데,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정오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에서 정오에 햇빛이 가장 빛날 때, 그때 주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확 나타났어요. 그러면 엎드려졌죠. 우리 주님은 빛을 발한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전기불이 필요 있겠어요? 주님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성도들도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작은 빛, 큰 빛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러한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사회의 어떤 문화생활에도 좀 빗대, 그리고 좀 더 앞서가는,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걱정할 만큼 잘못되면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천국 가서도 우리도 사실은 빛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빛된 생활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한 만큼 빛이 날 거예요. 그것을 상급이라고 그래요. 영광이 막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부실력들을 잘 믿었었군요. 정말 우리 모르게 정말 잘하셨군요. 박수 치지를 것입니다. 아니야, 형제야, 너의 빛이 더 이쁘게 보여.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더 빛나면 좋겠죠. 그 삶을 살으라고요, 세상에서. 그 삶은 그곳에서 우리도 빛되고 하나님도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고 또 우리들도 빛이 나고 하니까 그곳은 어둠이 없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죄가 많은 세상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이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서 들어간다, 땅의 왕들이 간다는 말은, 이것은 땅은 성경에서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지상 땅도 있지만 이거는 종교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만 아니라 다 왕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말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영광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이건 성도들을 말합니다. 만국의 영광을,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는 작든 크든 다 상이 있어요. 가령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강도들이가 예수님 중안에 있고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상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 큰 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죠, 물론. 그것이 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상이 됩니다. 그런데 딱 죽을 때 이제 예수 믿는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상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뭘 했어요, 일을. 그러나 증거를 했다, 믿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거는 또 상이 되겠죠, 간접적으로. 자, 보세요. 살아있을 동안에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산이라고 십자가를 지른 거예요. 그랬을 때 상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안 했다. 금방 믿고 뭐 병원으로 죽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왔다 갔다 갔다면 했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11조 나는 많이 그걸 원래 내야 되는 거예요. 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를 해도 세상에서 종교인으로서는 멋지게 해먹었는지 모르지만 속말로 상을 다 깎아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다 드러내고 다 자랑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상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좀 더 자기가 충성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보람을 막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은 특별히 자기를 잘난 척하고 자기를 신격하고 이거요 이단에 가까워요. 그러면 거의 이단이죠.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살이 허당 아닙니까? 100년을 산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를 위해서 산다. 이런 식으로 사니까 결혼해도 애 안 낳고 부모도 몰라 뭐 지금 이게 말세예요. 이건 목적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교훈 이전에 자기 자신을 까먹는 거예요. 자기 상을 까먹는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본들 애 새끼도 안 낳고 결혼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래 살면 예수 믿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몰라. 하나님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그래도 믿는다 하니까 삼자인 입장에서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구원은 받겠지. 믿는다 하니까. 그것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구원 받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거 내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 의견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원래 받으면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성경적이라니까. 그런 예정을 계속 보여준다니까요. 뭐 일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라. 그런 도리나 교리가 아니에요. 자기 상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원래. 그래서 상 받을 일은 죽고 난 뒤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또 병들어도 힘들잖아요. 또 늙어도 좀 힘들어요. 힘이 있을 때 많이 자기 상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허리로 들어가겠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공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여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이사야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 가운데 사자 굴 가운데 던져지거나 또 네로 황제 시절과 그 많은 사도들이 교황들에게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큰 운동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이런 많은 순교자들 그 내용들을 지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 수를 우리가 정말 또 품앗이로 우리는 또 뭔가 은혜에 대해서 배은하지 말고 보온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면에서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나만 믿고 예수 믿고 당신 마음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종교적 도덕성이랄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의무가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만 그곳에 가면요 모두가 왕 같아요.
지사에서 자꾸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으려 하는데, 특별히 목사들이 요즘 그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 막 왕처럼 막 성기줄락 하듯이 그렇게 돼. 천사들도 막 박수하고. 그렇게 되려면 지사에서 뭐다? 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다 왕처럼 대접받아요.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만고 영광 종기를 가지고 들어온다 했다. 땅에 왕들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충성된 만큼 왕권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마침내 그곳입니다. 다시는 세 번째는 아픔과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22장 1절 3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좌우 생명나무 뭐 12가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달마다 맺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 잎사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생수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생명하고 연결이 돼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생명의 나라예요. 뭐 어떤 나라를 할 때 특징적으로 뭐 기름의 나라, 뭐 이런 케이팝하고 우리 한국은, 근데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죽으라 해도 안 죽어져. 너무 생명이 충만한 것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는지 사는지 이런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상에 조금 비춰주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허브의 향을 확 뭐 발휘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손님들 뭐 이렇게 맞이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식물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면 좀 기분이 좀 다르죠. 그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냥 뭐 이제 이 모든 새로운 피조가 다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그냥 허브예요. 그냥. 그리고 모든 것이 바짝바짝 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그런 찬미의 제사가 마구 들리는 그런 찬양이 없어요. 그런 찬양대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 삶이 지상에서도 되기를 바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어쩌면 좀 더 확실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지상에서 삶의 태도가 달라요. 방식이 다르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본 사람은 삶의 자체가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알아요. 그리고 처음이 생겨요. 네 번째로는 3, 4절에 영원히 주를 경배하고 주를 섬기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성도들에게 제일 기분 좋은, 공동체가 제일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들러리 산놀이 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을 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날에는 집에도 안 가요. 예배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오늘 은혜를 받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김집사 난 당신에게 참 잘못하고 또 생각난다. 내라고 박집사님 내가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예배당은 금세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영원히 주를 섬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주를 경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배가 싫은 사람 천당 갔다 오면 어떡하지요? 걱정위원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시간 그렇게 기분 좋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일날 생겼네? 오다가 떨어졌어. 그래도 나는 예배가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 사람을. 근데 예배보다 돈이 좋다. 벌써 그래 버렸으면, 그 돈 버리러 예배 빠지고 해버렸으면, 천국 갔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 예배의 그 아름다운 만끽을 지상에서도 몰라서 뭘 알겠노? 그걸 모르는 거에 멍청하게 서가지고, 지상으로 이제 느낌을 말하자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걸 뭐라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기왕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걸 좀 닮으려고 하세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세속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이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좌절이 없고 뭐 잠을 못 잘 때도 너무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합시다.
예배 끝났습니다. 가령 또 이제 길을 나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연못 위에서 예배합시다. 하나님 이 강가 옆에서 예배합시다. 예배가 좋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 예배를 경시한다. 문제가 있어요. 하루에 그 주일에 성수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주관을 책임지는 그런 것으로 목사는 이해합니다. 예배 시간이 자주 빠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어디에 그 표상이 있냐면 예배 중심적 삶을 사는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림이 감사하고 감격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연장선에서 그곳에서 또 영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